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로마서에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8장, 또 하나는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축을 이루는 성경은 아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8장 9절을 보면 만일 그랬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또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또 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슬쩍슬쩍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이렇게 꼭 물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썼을까? 바울쯤 되는 사람이 왜 똑같은 얘기를 거듭거듭 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신자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적 삶입니다. 신자가 행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삶. 어렵죠? 그렇게 얘기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 참 힘들죠. 저희가 익산에 살 때 저희 친척 아저씨를 일주일 동안 모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친척인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친척 아저씨가 일주일 동안 병원을 가셔야 하니까 우리 집에 계셔야 한다. 그래서 방을 치우고 그분을 모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병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주무실 때만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셨어요. 오전 10시 40. 이제 모처럼 오신 이탈리아 로마는 친척이니까 오전 3시 44. 우리가 먹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시끄럽게 않고 아주 조심을 해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첫날 이튿날은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분을 모시는데 60대 아저씨가 저희 집엔 없었잖아요. 그래서 얘기도 듣고 그분이 하는 행동도 이렇게 보고 아주 재미있었어요. 사흘째 된 날은 조금 무거웠어요. 나흘째 된 날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식구들이 다 좀 어렵더라고요. 다섯째 된 날은 누가 봐도 알아보게 좀 힘이 빠졌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저희 집에서 계시는데 음식이 달라지니까 인형관이 설사가 나서 아이고 우리 집 식구들이 그냥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라앉아서 8해 만에 댁으로 가셨습니다. 아이고 그 양반이 떠나고 나니까 온 집안이 살 것 같아요. 똑같은 집안인데. 여러분, 친척 아저씨를 일주일 모시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것, 뭐 제가 한 일은 없지만은 저도 엄청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는 속인들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셨습니다.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대로 나를 따라 살으라 하지 않고 너희 삶에 맞추어서 나도 살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꼬봉으로 만들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우리는 바뀝니다. 우리는 힘이 생겨요. 알 수 없는 능력에 붙들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진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부활시키신 영이 우리를 불멸의 생명으로 감싸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그런 주님을 믿어요. 저는 제도화된 주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교회가 만들어 놓은 주님을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성서가 말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은 제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분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문 밖에서 두드리니 듣고 열면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뭘 열어요? 여러분 뭘 엽니까? 각자가 자기의 심장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십니다. 더 능력 있게 하십니다. 죽을 사람도 살려냅니다. 죽어야 할 사람도 죽지 않게 불멸의 생명을 전수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그런 주님을 교인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요구하는 주님하고 제가 전해주는 주님하고 달라요. 그래서 늘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제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목사면 좀 목사답게 교인이 요구하는 것을 말해야지 교인이 바라지도 않는 것을 맨날 말하면 그게 목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사가 됐어요. 성서에 나타나 있는 주님을 그대로 전하라고 저를 목사를 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 다른 소위 위대한 목사님들, 소위 유명한 목사님들 눈가에 차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제가 건방집니다. 그래도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안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아는, 제가 믿는, 제가 사랑하는
제가 목숨을 바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고린도전서 첫 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다 가슴 속에 예수의 영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을 모시고는 예수의 영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의 영을 다스리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는 우리와 다투지 않아요. 예수는 뒤로 물러서십니다. 기막혀요. 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단계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말은 안 했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야고보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했습니다. 요한이 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예수를 잘 몰라요.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예수를 잘 믿고 있었어요. 요한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신자들이 성령의 계심을 깨달았어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의 계심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요한에게 이 돈을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나도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죠. 성령의 세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습니다. 딱 한 번 받아요. 성령의 세례는 거듭됩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점점 깊게, 점점 강하게, 점점 주님과 밀접하게
세례는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살아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살아 계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다른 데 계시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성경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그 4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마디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밑에 호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단어를 7개 씁니다. 호사.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봐요. 쉬운 단어니까. 호사. 호사. 한번 더. 호사. 호사. 이게 무슨 말이냐? 무엇에든지 그런 뜻이에요. 무엇에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되고 옳고 깨끗하고 이렇게 쭉 써내려가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사랑할 만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하게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좌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깝게 여기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가장 관계가 좋은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호사만 기억하시면 돼요. 호사. 이 호사 속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아가페가. 기독교인은 제도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 가슴 속에 예수의 영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을 모신 사람은 불멸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다 살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 불멸의 생명력을 우리는 예수의 영과 함께 우리의 인격 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을 모시고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볼품없는 저희를 뽑으셔서 예수의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저희는 세상에 물들어서 예수의 영을 소홀히 여기는
잘못을 범하고 삽니다.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을 모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을 모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을 모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합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인들의 가정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